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리라.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김병삼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자라기를 이란 제목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축복을 해도 대답이 없으시고,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자,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시간은 뭐였죠? 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렇군요. 여기서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이 자라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좀 본질적인 부분들,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인가, 이것을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믿음을 신앙의 연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들이 봉사의 양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의 양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집회 시간에 잘 나오는 사람, 뭐 이렇게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기능의 차이이지 하나님 앞에서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너무 의식하거나 목회자를 너무 의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전 이것도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단적인 예가, 저는 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믿음 좋은 교인들이 부탁을 하니까 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이름도 생각하고 이름을 줘줍니다. 한둘까지는 제가 참 이렇게 이름을 고민하며 줘줬는데 그 다음부터 셋 때니까 좋은 이름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나한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줘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 잘 될 거야. 마치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좋은 이름을 지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름을 잘 줬다고 그 아이가 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이름보다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느냐의 부분에 있는 거죠. 조금 더 당황스러운 것은 교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걸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데 10여 년 전이죠. 저에게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부부, 이렇게 권사님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기 역삼동에서 일식 돈가스 집을 한다고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제가 일본어를 조금 아는데 그때 제가 일본어를 정말 모를 때였어요. 일식 돈가스 집, 새벽에 또 기도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분들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를 다 대봤어요. 오하이오, 아리가또 뭐 이렇게 되면, 근데 전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이제 일본어가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들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용어들도 하나씩 다 붙여봤어요. 그런데 한 단어가 입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기레이라는 말이에요. 기레이. 여러분 당구장에서 이렇게 당구를 칠 때 잘 치면 기레이, 잘 쳤다, 원더풀, 뷰티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레이 돈가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기레이 돈가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픈하는 날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음식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거기서 파는 음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음식을 먹는데 근심이 됐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맛이 아니었어요. 6개월 뒤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시는구나.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유치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름도 져주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이 음식점과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니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하면 맛있는 음식점을 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저는 음식점 하는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 팔 때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만드는 음식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단일 직업군으로는 의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되게 분당에 의사들이 참 많아요. 집을 거기다 두고 이제 인천, 부천 이런 데서 병원들을 하니까 병원을 이렇게 개원할 때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들을 볼 때 환자들이 돈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그 생각을 가지고 진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목양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못 알아듣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수업을 마치고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TGIF라고 인사를, TGI Friday 아시죠? 네, TGIF, Thanks God it's Friday라는 말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면 이제 쉬고 노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왔을 때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Monday sickness. 월요일이 되면 대개 학생들이 병든 닭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내내 놀고 월요일 날 오면 논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해를 해요. Monday sickness, 월요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몇 년 전입니다. 제가 호주에 세계 의료 선교대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강의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말레이시아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데요. 이슬람 국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풀타임 의사가 아니라 평일에는 의사를 하고, 풀타임 목사가 아니라 평일에는 의사로 지내고 주말에만 와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1000원이 풀타임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에 잡을 가지고 주말에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기자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언제 전임 목회를 시작할 겁니까? 풀타임 목회를 시작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는 지금 풀타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9 to 5라는 말을 했어요. 9시부터 5시까지. 나는 9시부터 5시까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그 병원이 나의 풀타임 목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헤어질 때 또 이런 인사를 하고,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TGIM, 무슨 말일까요? Thanks God it's Monday. 하나님 우리들에게 월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목회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이 믿음의 현장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이 정말 많이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가. 또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증거, 어제 말씀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에 더 다른 가능성, 그래서 참 쉽게 포기하고 쉽게 변하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거기서 카일 아이들먼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과 제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한다고 하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가 따르고 좋아하는 그분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희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마르티즈, 조그만 마르티즈, 하얀 개인데요. 제가 이 개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 개가 저를 좋아해요. 집에 들어가면 저를 제일 반가워해 주는 게 개예요. 막 정신없어요. 들어가면 뱅글뱅글 돌고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개가 좋아요. 그래서 이 개를 데리고 가끔 이제 저희 집이 옆에 있는 탄천에 이렇게 산책을 가고 이제 대소변도 가려야 되고 하니까 개를 데리고 나가요. 졸졸졸졸 따라 나가는데 어느 날 그 탄천변에 요즘은요 한강에도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뭐 통닭 시켜 먹고 다 하잖아요. 누가 그 탄천에서 이렇게 통닭, 이렇게 짜장면 이런 거를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거리를 이렇게 가방을 입고 가는데 그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 이놈이 저를 따라가다가 그 냄새를 맡고 계속 가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흰둥아, 흰둥아, 일로 와, 흰둥아. 근데 계속 따라가요. 흰둥아, 일로 와, 김흰둥, 일로 와, 김흰둥 이렇게 부르는데 계속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게 개구나. 개더라고요, 개. 그렇게 저를 따르다가 그 먹을 거 냄새에 쫓아가는 개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 드릴 때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냄새나는 것들,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참 부정적으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기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많이 우리들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어떤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들의 삶은 늘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이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대개 어떤 간증들이었나요? 내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감사해요.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간증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간증보다 전 더 귀한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셨네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네요. 사실 진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도에서 이루어 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포기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깨부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누구 때문에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저 인간을 그럼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나에게 결국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용서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증거,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말씀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는요 다 징징댑니다. 애가 있으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소그룹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있으면 참 힘들죠. 미안해요. 또 물어봐서. 네. 애가 징징대거든요. 애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애들은 어떤 때 징징대는지 아세요? 내 원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징징댑니다. 배고프면 징징대요.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면 징징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원초적인 욕구에 징징징징 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어떤 게 영적 어린아이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징징징징 됩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있는 그룹에는 늘 시끄럽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할지도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너무 좋구나. 교인들이 놀러 가서 예배 시간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불고, 아이고 이 궂은 날씨에 또 교인들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딱 일어났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놀러 갔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지 않거든. 왜? 목사님은 날씨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자랐구나 라고 느끼는 건 언제인지 아세요? 저 사람은 저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징징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저 사람을 돌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보면 찬양대 뭐를 하든 아무튼 그 사람은 수십 년 찬양대를 해도 맨날 전화 걸어야 돼. 맨날 돌봐줘야 돼.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믿음이 성숙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르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들이 이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증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초신자들은요, 응답에 대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가 재미있어요. 기도가 응답돼요. 그런데 동일한 패턴인데요,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를 1년, 2년, 3년 이렇게 경험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가 옛날처럼 응답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애들을 키울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기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얘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원초적인 것을 가지고 우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무조건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요. 여러분, 그 애가 옳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기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한 지 3년 이내 되는 사람은 빨리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왜? 쟤는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근데 걔 기도를 안 들어주고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러면 그냥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이 조금 말귀를 알아듣기까지는 무조건 들어주셔요. 전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 때가 되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고뇌의 시간들에 들어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들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유, 이놈 철들었네. 언제 철들었다고 느껴요?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철들었네.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놈이 이제 내 뜻을 아네.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요?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인데 우리 아들내미가 TV 프로그램 많이 보던 게 뭐냐면 WWE라고 하는 레슬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놈이요, 그것만 보고 오면 저한테 와서 레슬링을 하재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하고 레슬링을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놈아. 그래 들어가지고 벽에다 막 집어 던져.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아니죠. 제가 그놈하고 레슬링 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레슬링을 하는데 막 간신히 이기든지 간신히 져주기도 해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목회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아버지하고 같이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부자간에 같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 3번쯤 짐을 쌌던 거다. 나 나갈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싸우는 와중에 늘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겼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져주셨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져주셨구나. 제가 첫 목회주로 나갈 때 저는 영월에서도 한참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하루에 차가 2번밖에 안 다니는 곳에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군목을 갈 때, 유학을 갈 때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목사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절대로 교인들에게 어렵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안 도와주세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절대로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아버지에게 서운한 게 많았어요. 저희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마음 아파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전도사 시절에 우리 딸아이 가지고 그 영월에서 살 때 진짜 잘 못 먹었어요. 너무 추운 곳에서 방 안에 연탄난로 놓고 자다가 가스를 맡아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죽을 뻔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저희 아들내미가 제가 유학했던 학교에 같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할아버지도 아빠한테 학비를 보내주지 않았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아들이 사색이 되었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제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참 힘드셨겠구나. 철이 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저는 독선과 위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새벽에 글을 썼는데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위선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독선이고 남을 의식하는 거룩은 위선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독선과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데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나만 거룩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늘 남이 보는 데서는 거룩해요. 위선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독선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질책하셨던 사람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이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깊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결단한 일이 생기면 결단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번 자라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자라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히브리서 기자처럼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내가 포기할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자라나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